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각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의하고 가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서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천국이죠. 이 신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의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밭에 씨를 뿌렸으니 이제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실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만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이제 좋은 밭에 들어왔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하죠. 적어도 다른 밭에 뿌려진 씨앗들보다는 나아야 하고 더 빠르고 더 크게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웬걸 가라지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에너지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그래서 더 가라지가 더 크고 왕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단식이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아닙니까? 왜 좋은 밭에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라지 하나조차도 뽑아주시지 못합니까?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우리의 탄식에 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매우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좋은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바로 집주인의 이 말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즉 끝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가라지를 바로 제거하시지 않고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게 그냥 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가라지가 결실을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실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가 오히려 곡식들로 하여금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의 이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족해 하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기도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믿어도 해결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자라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오게 되는 신앙의 침체나 무기력이기도 합니다. 시험거리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만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 같고 더 잘 믿고 더 감사하며 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가라지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제거해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 여러분, 가라지는 분명히 좋지 못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악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고 온전하게 결실을 맺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요셉을, 다윗을,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라는 이 문제가, 요셉에게는 억울함과 이 원통함이라는 게,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이 가라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사울만 없다면, 내 인생에서 사울만 제거되어진다면 더 멋지게 하나님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굴에서, 광야에서, 적국에서 허송세월하고 허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더라면, 그의 바람대로 사울이 일찍 제거되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을 겁니다. 사울이 그의 고난의 광야의 이 생활이 바로 그 가라지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결실이라는 겁니다. 빨리 왕이 되고 빨리 뭔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성공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약속을 방해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삭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에게 가라지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무리 믿고 기다리도 응답이 없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 같지 않는 모든 불안한 그 환경이 그의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기다림의 가라지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질병이었죠. 그 사단의 가시만 없었다면 훨씬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번번이 이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지병 하나 못 고치나, 이런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3번이나 목숨 건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는 바울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라지가 바울 평생을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가라지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진짜 하늘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라지들은 무엇인가요? 이것만 좀 없었으면, 이것만 좀 빨리 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성장과 결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제거되면 우리는 정말 멋지게 제대로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가라지를 뽑아서라도 더 많은 소출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관심은 그 곡식이 결실하는 겁니다. 진짜 결실요. 부자가 아니어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능한 지위와 명예가 아니어도, 비록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어도, 가라지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붙들고 있는 바로 우리의 그 애씀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더 많은 소출과 이 땅에 결과물이 없어도 돼요. 이건 우리의 욕심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표와 기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목표와 이 기대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그런 욕심이, 우리의 조바심이 우리를 결실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 우울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이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소원, 영적인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는 나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알던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걸, 지금 이것조차도 은혜라는 걸,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걸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로 인해 우리는 더더욱 그 좋은 밭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그래야 온전히 빨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의 결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라지들 때문에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까,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믿어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심으신 이 곡식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라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그것이 나보다 번성하고 거창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가라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 영원한 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뎌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고로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삶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방황하며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두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쫓아가며 몸부림치며 사십시다. 그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두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이 시간 현재 나에게 내 삶에 뿌려진 가라지가 뭔지를 보세요. 이놈의 가라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가라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라지들은 내가 온전히 결실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반응이 나오도록 몸부림치십시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결실입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더 자라나야 할 부분이 뭔지,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맺어야 할 그 온전한 결실이 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무엇을 내가 결실해야 할지, 내가 진짜 결실해야 할 영적인 열매가 뭔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참다운 믿음의 열매, 이 결실을 맺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